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은혜롭게 집행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고린도 후서 1장에서 5장은 대부분 바울의 그 사도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오면서 이제 권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권면이 그리스도의 분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리, 그 거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지체들이 갈 때는 한 목적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 목적을 가지고 갈 때 멍에를 저희들은 같이 메고 갑니다. 이 멍에를 맬 때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균등하게 멍에를 매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 이 원칙은 모두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의 원칙, 거룩의 그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못 지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을 통해서 성도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7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을 통해서는 헌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8장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 자세에 대해서,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대가가 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은혜로 받고 있습니다. 햇빛도 은혜로 받고 있습니다. 사실 물도 그렇습니다. 요즘 사 먹긴 하지만 원래 물은 공짜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주셨고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잘한 게 없는데 지옥행 열차를 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을 바꾸셔서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해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날마다 건지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입을 것,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요. 그리고 대가로, 내가 뭔가를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또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주위의 이 교회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선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8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를 예를 들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원해서 주었고요. 바울 일행에게 이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린도서 8장 5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준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만을 위해서, 바울이 먹고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큰 뜻은 당시에 하나님의 그 가난한 그 유대인들의 교회를 위해서 하라고 이제 선물을 정말로 드릴 수 없는 처지, 그리고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극심한 가난 속에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의 자세에 있어서 은혜를 아는 자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의 헌금의 자세에서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드린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를 먼저 드린다고 했습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의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먼저 드리는 것이 먼저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일,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드림으로써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드린다는 것,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균등의 원리를 기억하며 드린다고 했습니다. 남는 사람도 있고 모자른 쪽도 있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들에서 이방인들의 교회들에겐 빚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가 유대인들의 교회의 재물로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남음이 있다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도 그 은혜의 사역을 마쳐야 할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헌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뭐 다른 교회와 이제 뭐 어떤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진 것에서 균등의 원리로 이제 드리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빚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린다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자, 이제 헌물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이 모인 헌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누구에게 관리를 맡길 것인가, 집행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신앙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이제 맡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디도인가라는 내용이 이제 8장 16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8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있었는데, 마음속에 열심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보려는 그러한 그 교회를 돌보려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자와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그 교회를 돌보려는 같은 열심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 사람을 이제 내보내는 것을, 그 디도를 보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디도는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자원했다고 오늘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참으로 그가 권면의 말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함으로 너에게 갖느니라 라고 합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돌보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그 은혜의 그 선물, 이 선물들을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자원하는 그 사람에게, 그 디도에게 이것을 맡기며 보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금이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
얼마를 모금하자라는 말 이야기하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기 때문에 앞장서서 하기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그렇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입장으로 하면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제 헌금하자라고 하는 말 저도 사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의 그 지체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디도는 권면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했고요. 사도 바울은 그 디도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보내지 않고 적어도 2명을 더 보낸 것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어떤 형제가 있고요.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또 다른 우리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명을 이 일을 위해서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 이하에서 보시면 18절과 19절 초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와 더불어 그 형제를 보내었는데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두루 칭찬을 받는 자요 또 그것뿐 아니라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도 있었습니다. 디도도 있었지만 또 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에 두루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여행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와 함께 보낸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형제를 이제 보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군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석가들 중에서는 몇 가지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실라라고 하는 바울과 함께했던 실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을 바울이 선교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보시면 이 실라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었다는 말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22절 이하에서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다와 실라가 이방인들에게 선포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선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꼭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주석에서는 이게 누가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두루 칭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이 맞냐 어떤 설이 틀리냐라는 입장에 딱 만나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실라이면 어떻고 누가이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형제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 학자들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의 어떤 됨됨이, 왜 이 사람이 디도와 같이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9절 후반부로 진행이 됩니다.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 은혜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디도를 보내고
또 다른 형제를 보냅니다. 근데 이 디도도 그렇고요. 디도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같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른 형제는 두루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었던 그런 사람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는 이 은혜를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 함이다. 첫 번째가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고린도 교회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디도와 이 형제, 이 신실한 형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주께라는 것은 주인이 같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은 주인에게 그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주님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재물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몬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있습니까?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주님이 같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모금하는 자들의 준비된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선정하고 보낸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금한 자들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약간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돈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외부에서 직장에서라도 이런 그 회계에 대한 그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맡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전문성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열심과 정직과 성실과 교회를 돌보려는 그런 마음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그리고 복음에 의해서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전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지체의 마음을 알고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집행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 이전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때 전문가가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프로페셔널한 사람보다도 이 찬양을 앞에서, 물론 성가대나 찬양대가 할 때도 이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이 표정을 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지를 보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음이 좀 안 맞고 조금 그러더라도 자신감 잃지 마시고 찬양을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드러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문성보다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절을 보시면요, 이 선물이, 이 모금이 풍성했던 것,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우리는 우리가 집행하는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물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 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의심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비난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면, 구원받은 신자가 되면 더욱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진리에 따라서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지만 우리는 어느 면에서 오히려 자유를 제한받는 사람이 됩니다.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역을 비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회개에 대한 그 열매로 봤던 것이 바로 조심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지만 비난거리와 실족거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자세 바로 조심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로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히 이 선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때로는 어떤 형제님들이 너무 과하게 조심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서로 그 조심하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직하고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함을 오늘 2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눈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하면서 정직하게 이제 해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역자와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동역자들, 이 동역자들을 바울이 세우고 보내게 됩니다. 사역자의 자세 중에서도 나옵니다. 늘 정직하고 청렴해야 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 사역자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도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도 보면 이 사도들이 말씀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일 때문에 힘들게 됩니다.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될 때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 7명의 일꾼, 말하자면 이 7명의 일꾼들 중에서 이제 그 식탁 봉사자라고 하는 그런 그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섬기는 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재물과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여러 가지 교회의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는 그 7명의 일꾼들을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직한 평판이 있으면 전문성보다도 신앙과 정직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그 목회자와 그리고 사역자와 같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문성만으로 일을 맡으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조직을 그대로 들여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성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될 것이 신앙과 정직과 성실과 열심,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갖추어진 그러한 형제들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와 한 형제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 또 다른 형제를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는데 우리가 많은 일에서 그의 열심을 여러 번 입증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크게 신뢰함으로 그가 이제 더욱 열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역시 많은 일에서
열심히 입증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에 관련된 일은 더욱더 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신뢰하고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고 그리고 열심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형제를 또 이제 보내었다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정리를 해봐도 복음에 대해서 알고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열심히며 정직한 자세로 임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들을 이제 재물을 그 은혜의 선물을 집행하는데 비난받지 않게 조심하면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형제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디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디도와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디도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 사람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는 바울의 선포로 구원을 받은 신앙의 아들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시면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들과 같이 생각한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동행하는 내용이 나오고 고린도에서도 이제 사역을 했던 것이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제 고린도서에서 디도가 나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한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만나서 그 귀한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오늘 그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크레테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세 개를 합쳐서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을 이제 주는 그 서신서인데 목회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만큼이나 바울이 아끼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보시면 디도와 그리고 보낸 형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추천하고 입증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디도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를 위한 동료 협력자며라고 나옵니다. 디도는 동반자와 같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열심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동료 협력자라고 누구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동료 협력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 선포와 그 고린도 교회를 다스리고 그 돌보는 일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료 협력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집행을 위해서 보낸 또 다른 형제들 이것이 이제 2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들은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메신저, 이 사자의 역할을 하는 그 형제들을 그 귀한 형제들을 그 고린도 교회에 같이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저와 모두 다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평판을 정말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여러분들 부담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입증하고 이러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확신하고 믿었던 것들, 이 고린도 교회에 믿었던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그 선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일행의 자랑인 것을, 그 자랑의 증거를 그 보낸 이 사람들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믿고 따르고 그들의 열심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따르면서 정말 신실한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지체임을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증거 자랑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성실히 이제 수행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을 그 증거를 그들 앞에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재정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이 필요하고 그 헌금이 있습니다. 그 모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과 모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자신의 여유와 상황과 상관없이 드리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나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균등의 원리로 그리고 이제 교회에 하나님에게 이제 드리는 그 모인 헌금 이것을 이제 신실한 관리자가 이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는 어때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역자와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알고 칭찬받고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 눈앞과 사람들의 눈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2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와 그리고 지체들에게 동반자와 협력자인 사람, 같은 비전과 같은 믿음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그 사역자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선물을 집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명 이상, 3명까지도 이제 같이 이런 것들을 집행해야 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그 비난을 받지 않게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쫙 보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헌금 회계를 하시는 분들 하고 싶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님들 중에 되도록이면 이제 집사 형제님들 그리고 집사 형제님들 중에 지금 인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우리가 그 평판과 정직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형제님들이 이것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집행하는 분들에 대한 그 부담만 많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절을 보시면 이제는 성도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성도들이 그 사랑의 증거 그리고 이 사역자의 어떤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이제 보여야 합니다. 드러내야 한다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역자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지만 나의 헌금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드리는 그 풍성하게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라고 사도 바울은 23절에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도들의 사랑의 증거와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모금과 헌금의 집행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전문성으로만 할 수 없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교회는 사회의 조직도 아니요 기업도 아니고 회사도 아닙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유기체입니다. 서로 간에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하 관계가 있고 일의 관계, 업무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서로 돕는 그러한 지체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나 기업체 방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은 일단 불신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다 실족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내에서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열심이 있어야 되고 정직이 있어야 되고 성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주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고 조심하고 신중하게 이 재물을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역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에게 위탁해서 복수의 집행자를 통해서 관리할 만큼 굉장히 조심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베풉니다. 선물로 베풀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신뢰하며 결국은 이 은혜를 은혜롭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은혜를 은혜롭게 집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대전은혜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